갈라디아서 6장에 왔습니다. 21번째 항목, 범죄한 사람을 회복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본문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일,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온유한 영,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없이 그냥 정죄하는 마음, 또 심판하는 마음, 또 무엇인가 붕괴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어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사람을 실족게 하고요. 또 공동체를 파괴하고 많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도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간섭이 되고 또 자신도 또 시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일로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단은요, 틈만 있으면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고 또 넘어뜨리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받게 하고 또 사람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파괴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성령 아래 빛 아래서 통찰하고 또 돌아보면서 시험을 받을까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만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합당한 그 자세는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만지고 또 처리하고 또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부분이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이 정죄하는 영입니다.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막 붕괴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막 붕괴를 했습니다. 이 간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막 정죄하고 막 붕괴하는 마음으로 다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죠. 한 사람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을 돌아보면 죄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용기 있고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것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한 것들이 드러나면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줘서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또 치유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고 돕는 마음, 온유한 마음, 품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정죄입니다. 정죄, 비판. 그 비판하는 것으로 또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고 이것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집니다. 또 쉽게 정죄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단의 역사고 믿는 이들은 정죄하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흑백 논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항상 인간은 넘어질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돕고 또 그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 치유하고 회복하고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죄해버리면 그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네?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요. 성령의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신비 안에 새겨져서 이제 이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법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 이거 율자인데 율법 할 때 그 어떤 지배하는 어떤 이 나무마다 그 법이 그 나무를 지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사과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 열매에게 배 열매를 열 것을 명령하거나 또 붙들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사과 열매가 아닌 배 열매를 열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본들 그 법이 바뀌질 않습니다. 생명의 법은.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해진 거예요. 하나의 원칙이 딱 그걸 지배하는 겁니다. 감나무는 감나무의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생명의 법입니다. 개 보고요, 짖지 마라.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 이야기해도 개는 짖는 생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닭이요, 꼭귀어 새벽만 되면 웁니다. 닭을 자꾸 붙들고 아무리 울지 마라 그래도요, 닭은 그 꼭귀어하고 우는 생명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성령의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신비를 우리 그 마음을 지배를 하면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마라 그래도 자동으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지배를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사망의 법이 우리를 또 지배하면 우리는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 혼을 지배하고 그 육체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이렇게 갖은 그 더러운 죄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 열매가 나옵니다. 그 육체의 일들, 현저한 것들, 이런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런 육체의 일들이죠. 이런 육체 죄와 사망의 법은 그런 육체의 현저한 것들을 그런 행실로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생명의 법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어떤 율, 지배하다는 거죠. 지배한다는 거. 그 법이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거,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자죠. 또 이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남의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에게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죠.
자기의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그 먹고 사는 것, 또 자기의 어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부담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먹고 빈둥빈둥 놀면서 남에게 짐이 된다거나 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들면서 피해를 준다거나 남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을 벌어서 이 가난한 형제를 돕고 또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업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열정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잘하는 것을 어떤 걸 주었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의 어떤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빨리 찾아가지고 젊을 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개발을 하고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일을 통해서 부를 또 축적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또 재물이 있어야 사실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선한 부자는요 사실상 필요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만은 그만큼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요.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물질이 어떤 결국은 독이 돼 가지고 그 물질로 인해서 범죄하고 그 물질로 인해서 돈을 통해 가지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돈을 통해서 악을 저지르고 쾌락을 추구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물질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 가는데 절대적인 방해 요소가 되지만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맛을 알고 또 체험한 자들은 그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을 가지고 악을 행하거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그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정말 변화된 사람은 물질을 추구하되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어떤 안일과 쾌락과 육체의 어떤 일에 그 돈을 이렇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에 있어서 그 인격은 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부는 전도하는 일, 또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구제의 일, 또 선교 헌금을 보내는 선교사를 돕는 일, 또 목회자들을 도와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공급을 또 하는 일, 이런 영적인 일에 돈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물자를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공급해야 되죠. 자기 어떤 삶에 먹고 사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남의 짐까지 이렇게 지면서 영적인 삶을 사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필요로 하고 이 시대에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부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사업도 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를 추구해야 하고 그 부가 또 온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즉 그 스승과 제자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들과 좋은 것을 함께해라 그랬죠. 이것은요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늘 좋은 것을 나누고 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대접하고 물질적인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세속의 일에 전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영적인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그런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바울도 천막 치는 일을 하고 또 목회자들도 또 뭐 택시 기사도 하고 또 세상에나 노가다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봐야 할 복음 전해 가지고 전도를 해서 많은 그 초신자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진리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돌봐야 될 그런 지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역자들은 그 영적인 일에 몰두를 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고 성경 말씀을 그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신방하고 그래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서 그 병을 치료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영적인 그 섬김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은요 목회자나 또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그런 어떤 은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종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에 그 시간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에 전담하는 이런 그 팀워크 사역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돈을 벌고 또 재물을 얻어서 그런 걸 헌금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을 돕고 또 필요한 물질들을 통해서 좋은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는 것, 군수물자를 대주는 것, 전쟁하는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이게 물질이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은 영적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공급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전적으로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그들을 공급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지요. 선교 사역지에 나가면 전적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심전력으로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래서 영혼들을 돌보고 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 또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또 학업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교회가 또 지체들이 형제들이 믿는 이들이 함께 좋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항상 좋은 것을 사역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이고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량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심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의 총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역자의 필수품을 돕고 공급하는 일도 심는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구제 헌금을 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도 또 심는 것이고 목회자는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또 이것도 심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영을 위해 심으면 썩지 않을 영생을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심죠? 땅에 심습니다. 땅에. 여기에 비유적으로 이 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세상을 말하고 또 교회를 말하고 공동체를 말하고요. 영적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죠. 믿는 이들이겠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심습니다. 이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심으면 거기서 싹이 올라와서 이제 가을에 그 결실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하여튼 무엇을 심든지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해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심는 것이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사업하는 그것이 또 심는 것이겠죠. 그 영적인 일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또 들여서 이렇게 심고 돕고 또 이렇게 거두는 것.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항상 영적인 땅이 어디냐?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적인 땅은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심어야 되겠죠.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또 교회에 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물질로도 심고, 모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열의와 열정을 다해서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영생의 나라에 또 영원히 썩지 않을 이러한 영적인 일에 심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마지막 또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두지만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또 영으로 거둔다라고 했죠.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심는 일입니다. 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악한 생각이죠. 거두지도 못할 뿐더러 심지 않은 데서 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심지 않은데 어떻게 납니까? 심어야, 봄에 심어야 그게 싹이 나가지고 가을에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로 심고 전도로 심고 우리는 심어야 하는 것이, 심어야 거둡니다. 주님 앞에서 심어야 또 주님 앞에서 또 영적으로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동안에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었습니까? 전도하는 것,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 이 다 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든지 영을 위해서 심든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되죠. 열심히 어떤 세상 속에서 명예를 쫓아가서 그 어떤 뭔가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걸 또 얻을 것입니다. 또 물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서 또 물질을 추구하면서 물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또 부단히 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사를 추구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의 은사를 또 추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이런 사람은 또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영적인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가 교회를 섬기면서 육체를 위해 심는다면 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또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심고 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품고 인도를 하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 심는 것이죠.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영적으로 심는다면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겠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또 성령으로 심었기 때문에 또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성도들을 또 돕고 또 만나고 신방하고 어떻게 하면 온전케 할 것인가, 또 함께 할 것인가, 또 건축할 것인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우리 지어져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멘트통, 이 예배당을 건축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그 성전,
성도들이 곧 성전 아닙니까? 성도들의 연합체,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그 연결된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 지어져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가,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랑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물질도 헌금으로 바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심는 것이죠.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바울은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주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잘 나오죠. 믿음 안에 있는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가정은 바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이고 형제들입니다. 지체의 어려움과 고난은 곧 나의 어려움과 고난이다라고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죠. 이게 바로 몸을 인식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강론을 이제 내일 저녁부터 할 텐데요. 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또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중심 사상이 교회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아주 시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바울이 교회론을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들어보면 그 강론을 들으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우리가 교회를 조망하고 또 교회를 또 건축해 나가고 이런 어떤 진리들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한 항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뭡니까?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이 지체들로서의 한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손의 고통이 곧 머리의 고통이고 머리의 고통이 곧 손의 고통이고 또 손의 고통이 이 몸의 고통이죠. 다리의 고통이고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체의 어떠함이 곧 나의 어떠함이다라고 인식하는 것.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있으면 교회를 얼마만큼 인식하고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봉사합니까? 또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담장 안에 우리끼리의 이 모임이 이것이 교회입니까? 이것만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의 그 어떤 공동체입니다. 우리 보이는 그 무리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끼리의 이게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이고 또 이것은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을 마신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볼 때에 다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와 너희 이걸요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우리 복음과 너희 복음, 우리 교회와 너희 교회, 우리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함께, 투게더, 함께, 모두가 함께, 믿는 이 모든 형제들이, 지체들이 함께. 이게 함께가 곧 교회 공동체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요 감리 교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순복음 교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이들 전체가 들어가는 곳이 그 새 예루살렘이고 또 천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어떤 영의 세상인 거예요.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인 거예요. 이 지상에서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파가 있고
또 우리와 너희가 나누어지고 또 서로 색깔이 다르고 조금만 틀려도 뭐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또 분열하고 또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그 특수한 진리적 어떤 하나, 일곱 가지 하나가 있죠. 에베소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 특수한 어떤 하나님이 세우는 진리적인 이것을 우리가 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체요, 형제요, 또 어떤 일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열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누고 찢고 상처 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내 지체로 여기고 내 몸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인식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개신교가요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 된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 된 것을 나누고 찢고 뭐 수천 개로 나누고 이것은요 죄입니다. 죄. 몸을 찢어버리는 것. 이거는요 공동체를 찢고 분열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이런 것들은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뭉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지체의식으로 몸의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는요 천주교에서 루터와 또 칼빈, 쯔빙글리 또 제논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교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개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개혁돼야 되겠죠. 잘못된 것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벗어나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진리 가운데서 온전케 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거절하고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을 우리는 막고 하나된 것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이러한 것이 성령의 어떤 그 하나된 것을 우리가 굳게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돌아갑시다. 또 하나를 지킵시다.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지 않습니까? 한 주, 한 하나님, 한 소망, 한 믿음, 한 몸, 한 세례, 한 침례. 이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한 성경, 이 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면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 가운데 분리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상처 주고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진리적으로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21번째 항목을 마치고 또 내일 아침에 22번째 항목 오직 십자가를 자랑함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또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